성경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 성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 맺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은혜, 신실함,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한 은혜 언약으로 존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유명한 복과 저주의 본문입니다. 언약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11에서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세겜이 있었습니다. 두 산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주보고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산이라고 하는 지형은 그렇게 높은 지형이 아니라 언덕과 같이 낮은 곳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에, 또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섰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했고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12지파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말했던 것이죠.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께서는 그리심산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에발산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리심산에 서고 싶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리심산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에서 복이 선포되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복받기 좋은 우리는 그리심산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리심 교회라는 곳은 있지만 에발 교회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심 출판사는 있지만 에발 출판사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네이버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심이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도 있고 의류 회사도 있고 소도매업 하는 회사도 있고 물류, 카페, 빌라, 설계 사무소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심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심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에발은 없습니다. 에발도 검색해 보았지만 에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나 사업체 명이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에발산에 섰던 여섯 지파가 얼마나 불행하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불행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산에 여섯 지파씩 서게 했지만 복과 저주가 선포될 때에는 여섯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모든 백성이 아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어보면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고 모두 아멘 하라고도 한 말씀도 대부분 저주에 대한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부모가 되고 보니 16절과 같은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런 본문이 있는 날에는 가정 예배를 빠뜨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주를 받을 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분류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이웃과 약자를 대접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각종 간음 행위를 하는 자,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26절에는 이들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정리했습니다.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진 언약 예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선포된 복과 저주는 오늘날 공예배에 선포되는 축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예배의 마지막 시간에는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는 조금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시각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자가 두 손을 양손을 이렇게 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에는 이렇게 가시적인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듣고 말하는 순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서 보여주는 가시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축도에서 펴는 팔이 거의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도 시에 왜 두 팔을 펴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자유롭게 시행하지만 초기에는 이 축도 시에 드는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축도 시에 두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두 손을 드셨던 것과 같이 공예배가 마치지만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렇게 파송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에서 말씀한 그것이 그 말씀에서 복과 저주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복과 저주처럼 설교자가 두 팔을 펴서 복과 저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예배 시간에 하는 축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비록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에 저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은 그냥 주문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설교 시간에 실컷 졸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에는 집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었고 아멘하여 했을 때에 복과 저주가 바로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체로 사용하는 축도문은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과 고린도후서의 축도문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도가 직접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도라는 단어에는 축복과 기도라는 두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축도에 축복과 기도라는 본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런 축도는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와 우리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만 축도에서는 너나 너희와 같은 2인칭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나 혹은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도에서는 너나 너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대명사를 축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에게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목사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와 축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축도에 있어서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소원하여 아뢰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여 기도한 것에 대해서 오랜 후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바른 목적대로 기도했을 때에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기도와 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보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축도의 확실성이 민수기 6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저주가 따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또 저주를 받게 되는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혹은 반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약속한 저주가, 약속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저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불순종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에발산보다 그리심산에 가고 싶은 특성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발산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든 저주이든 상관없이 두 산에 모두가 서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 아멘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때에는 아멘하고 또 저주가 선포될 때에는 가만히 있는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주가 선포될 때에도 아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도 알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발산이 있으면 그리심산도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누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대적 사탄과 그의 나라에 임하는 저주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와 복이 함께 갑니다. 저주의 축도의 내용이 되는 설교 가운데 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이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에는 책망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고 또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의인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경고를 들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가능성마저도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